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아마 여러분들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셨거나 책을 봤을 거예요. 글은 굉장히 잘 쓰시는데 설교를 조금 이렇게 빈약하시는 거예요. 글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꼭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다고 설교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남미 쪽에 인디안 부족들이 원숭이를 잡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부족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목이 아주 좁은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맛있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다가와 항아리를 살피다가 그 안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어 바나나를 뭉쳐줍니다. 그런데 항아리의 목이 좁기 때문에 원숭이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결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원숭이를 잡으려고 인디안들이 몰려오는데도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바둥거리다가 결국은 인디언에게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것인가? 아니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것인가?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바나나를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원숭이를 잡은 인디안의 눈에 보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지 못해서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진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분을 청년이라고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이 인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나이는 적지만 뭐예요? 부자야, 청년, 관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앞서가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는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개 중동 지역에서는 30살이 돼야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30이 훨씬 넘어 아마 50대 중반쯤 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젊은데도 관리였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젊은 이 사람이 어떤 고시의 패스에서 젊은 나이에 고위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젊었고 관리였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질문한 사람은 성경 전체에 오직 이 사람 한 분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기 있는 관리였던 청년이 당시 사회에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젊은이는 젊은이답지 않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시절은 대개가 눈에 보이는 영생의 문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육신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에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병든 문제,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영생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 영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로 문제, 군대 문제, 연애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어쩌면 그의 한평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청년 시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 시절에 많은 청년들이 신앙 문제를 소홀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무릎을 꿇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돈이 있고 권리가 있고 환경이 되는 젊은이들은 세상 문화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요즘은 섹스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고 하면서 몇 가지 계명을 언급할 때 즉시 주님, 내가 이런 계명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모두 지켰습니다. 대답. 여러분, 이건 청년의 교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했습니다. 거짓말을 몰랐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성적으로 깨끗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분위기로 봐서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어떤 제대로 된 가문에서 정상적으로 자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사실 괜찮은 청년입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미래를 가진 청년입니다. 젊음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탄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교만할 터인데 겸손합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서 육체 지향적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도덕적이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영적인 사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든 것이 진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절대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오해입니다. 특히 우리가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주님은 부자가 천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부자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가까이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결코 멸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가난을 추천하거나 가난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가난을 정의로 부유한 것을 불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 운동권들 보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누구 편요? 당연히 정직한 사람 편을 들어요.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15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사람하고 두둔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굳이 정의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린 이 부자 청년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청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이 청년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볼 때 이 청년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만약에 청년이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청년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이 청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 청년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청년아,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네가 실천할 수 있다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나를 따르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청년에게는 세상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재물 사랑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깊은 집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정말 사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갈망도 아셨고 선한 의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숨겨진 뿌리 깊은 집착, 물질에 대한 욕심, 다른 것은 다 내려올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주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께 드려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이 청년의 본심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마음 중심에 있는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재물 사랑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집착,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왜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권고, 네가 정말 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권고인 것입니다. 어쩌면 재물 때문에 주께 드려야 할 시간을 침범하고, 재물 때문에 사람에게 등 돌리고 사람을 속이고, 재물 때문에 어쩌면 소홀하고 있을 사명, 그것을 회복하라는 권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재물에 중독된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애정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것을 몰라도 재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결국 뭐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말씀이 그의 영을 찌르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는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얼굴을 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였지만 이 부자 청년 전체였어요. 전부, 인생의 전부였어요. 물질은 청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였습니다. 이 물질은 청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재물에 대한 애착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은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주님, 내가 평생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이 청년은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을 어기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대단한 부자예요. 어쩜 이 청년과 비교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절대 가치로 이삭이 가슴에 뿌리 깊게 내려집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그의 인생의 절대 소중한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인생의 모든 초점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맞춰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기꺼이 믿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진심으로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그 인생 전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오장육부가 되어 있지만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 곳만 병들어도 그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몸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을 장악하여 온몸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작은 하나의 고통이 온몸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 전체가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 이제 삼손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삼손은 가문이 좋았어요. 그 부모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러나 삼손의 약점은 이성, 여자였어요. 그는 여자에 아주 약했어요. 그가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그에게 연약한 부분이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한 가지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자가 되고, 한 가지 때문에 눈이 빠지고 짐승처럼 연장맥도를 돌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한 가지가 내 인생 전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른 것이 그의 인격이고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교회 혈기가 가끔 나타나는 혈기가 모든 것을 다 못해.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입술 언어가 문제.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삼손처럼 이성이 문제.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실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청년에게 어쩌면 그때 그 청년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주님의 가장 소중한, 가장 가까운 동료자가 됐을 것이고, 어쩌면 바울처럼 바울을 능가한 초대교회 큰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것은 청년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청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그의 삶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네가 가진 것 내놓을 수 있니? 네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니? 네가 그토록 집착하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청년이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거기서 청년이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재산이 없어, 재물이 없어, 재물을 탐하여 청년의 그것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청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청년의 인생을 정말 정겨운 인생을 만드시려고, 청년이 붙들고 있는 그것, 쉬고 있는 그것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쥐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청년아, 그걸 놔줄 수 없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가치 없는, 별 볼일 없는 것을 붙들고 생명체를 붙들고 있는 청년의 불쌍해서, 청년아, 그거 내려놓을 수 없니? 그거 흩을 수 없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실한 여자 성도님 이야기에 그분이 오랫동안 이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8시간 동안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통증인 줄 알고 오랜 세월 참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찰해 보니까 다리와 아랫배에 혹이 잡힌 것입니다. 이미 암이 다리와
장애까지 번진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혼수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답니다. 근데 그녀가 본 것은 자기 집인데, 분명히 자기 집인데 내가 집을 지었는데 지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과 방 사이에 칸막이는 보이고 온 방에 들은 이 방마다 거실에 있는 고급 가구는 있는데 지붕이 덮여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붕 없는 집이 너무 안타까워 자꾸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었다. 꿈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주님, 이 꿈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세요? 왜 이런 꿈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깨달음이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왔다. 딸아, 너의 지금 인생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 지금 너를 덮어줄 지붕인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없구나. 너는 교회를 다녔지만 진심으로 나를 너의 인생의 지붕으로 삼지 않았다. 너를 덮어줄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의 생명도, 너의 재산도, 너의 자식도 모두가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음성을 가슴으로 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을 덮어주세요. 내 인생의 지붕 되어주세요. 울며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개월을 기도했지만 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자유가 왔는데 이런 음성이 귀에 들려지더랍니다. 주님이 좋으실 대로 하는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의 기도가 주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세요 라고 마음에 평안을 받게. 그때부터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1년을 투쟁했는데 수술받은 지 2년 6개월 만에 의사는 그의 몸에서 암세포가 기적적으로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벽을 쌓고 아무리 좋은 가구로 그 집을 장식했다 해도 지붕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붕 삼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그날의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지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많이 배웠어요. 젊습니다. 부자였어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지붕 삼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포기하라고 한 것은 단 한 가지였지만은 그 한 가지가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인생을 덮어줄, 안전하게 덮어줄 유일한 지붕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여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에 대한 애착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취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 마음의 부담은 주님이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그래서 내 마음의 부담이 되고 신앙의 부담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꼭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단 한 가지, 단 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영성이고 신앙. 그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가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내가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주인 삼고 있는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때로는 내 인생 전체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 한 가지를 처리하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셨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자꾸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데 옳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주님 말씀 순종하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한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죄의 본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께 아낌없이 드리고 이웃에게 막부터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못을 박은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식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전혀 불가능하거나 진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27절 말씀처럼 사람의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수준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내 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은혜 주시면, 주관 능력 부어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근심이 되고 걸림이 되었던 그것, 포기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100명 독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왕처럼 나의 모든 재산을 드리고도 주님 내가 무엇이가 이렇게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고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맞으면서도 나를 돌로 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목마르게 하나님을 구하라십니다. 내가 하고 싶거나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네 힘으로 안 되니 나를 구하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성령 받으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 돈으로 내 인생을 지붕 삼고 육체의 쾌락으로 내 인생을 지붕 삼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지붕 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단 한 가지,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요구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여전히 교회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부분을 내가 주께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 한 가지가 묻혀드리라고 생각해서는 한 가지가 나의 전체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주여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가 함께 하실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량하게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결단과 실천으로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주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겠니? 그것을 내게 줄 수 있겠니?